오늘은 배경사진으로 성교주일이어서 우리 멀시빌 아이들 가족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덕을 세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깨달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로 힘든 사랑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최고로 어려운 사랑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죠.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미워한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미웠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겠어요. 요셉은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생활도 굉장히 견디기 힘드는데 감옥까지 가서 종신토록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을, 자기를 팔고 자기를 힘들게 한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아니고 바로 사랑하고 용서함에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 되자. 이 사람은 미국의 17대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16대니까 17대는 존슨 대통령이죠. 이 존슨은 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연히 가난하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13살 나이에 구두 전문으로 들어가서 구두 수선하는 데서 일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그 구두 수선공 딸하고 결혼하는데 글도 읽을지 모르지요. 쓸 줄도 모르지요. 그런 존슨은 아내로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정에서부터 새벽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테네스 주의 지사가 되고 그 후에 상원 의원까지 되고 16대 링컨 대통령 때 링컨이 잘 봐서 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암살을 당하지요. 자녀기간 대통령직을 존슨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대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이때 반대 쪽에서 일자 무식으로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 주제에 감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퍼붓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의 존슨은 아주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 다녔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더구나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이 같은 겸손한 대답에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분이 바로 17대 존슨 대통령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미국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바로 저 알래스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소련으로부터 720달러에 사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미국이 세계 1위 부강 국가가 되는 아주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당시에 야단 정치인들은 존슨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아니, 눈과 얼음뿐인 알래스카를 사서 뭐 한다고 그걸 사느냐. 일자무식 대통령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금이 들어있고 석유가 들어있고 석탄이 들어있는 거, 천연자원이 가득 묻혀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군사 전력에 요충이 돼서 미국은 세계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알래스카에 갖게 됩니다. 이 존슨의 인생을 바꾼 비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당에 서 있는 저보고, 여기 있는 여러분 보고, 내가 나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살아갑시다. 힘을 냅시다. 내 출신이 어떠하든, 존슨처럼 공부를 못했든, 실력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덕을 세우는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 가지를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도처에서 사고 사건으로 슬픈 이야기를 이번에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고칠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요? 허물을 덮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코 이혼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부부라도 이런 사람은 일생의 왼수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은 마치 바늘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불편해서
그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인간 냄새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만 독립해서 해놔야 되는데 옆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그림이 잘 보일 텐데, 인간 냄새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냄새 제대로 난다. 그 사람 참 사람 냄새 제대로 난다.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모습, 태도.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인간다운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냄새가 수상해. 반대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요? 냄새. 근데 이렇게 오늘은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내게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특별히 생명을 주는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이 사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왜 나만 생각합니까? 나도 힘들지만 옆 사람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무척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향수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 냄새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덕은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합창대가 숫자가 좀 빠져서 적지만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창이라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좀 들면, 합창을 하는 데는 적어도 기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창대원은 알겠지만 첫째는 악보를 소화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지휘자를 쳐다봐야 됩니다. 나는 악보에 자신 있다고 악보만 보고 있으면은 그건 좋은 대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대원의 그 액션의 강함과 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를 집중해야 돼요. 저도 성가대원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옆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톡 튀어나도 안 돼요. 그저 옆 사람의 음성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목소리를 놓고 낮은 걸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성가대원이에요. 덕이라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악보를 소화해야 된 것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에요. 나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옆 사람에게 지금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부도덕한 거치는 자가 되는가?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믿음의 8층 계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할 수 있죠? 믿음의, 여러분 저를 보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거 안 보고도 믿음의 8계단이니까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덕을, 여기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어떤 분은 이분 가만 놔두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8층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합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플러스 알파, 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종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바로 되는 덕이 있을 때 신앙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삐치고 사람하고 틀어지고, 그 어디 가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플러스 십자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라겠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자, 15장 1절이에요. 시작이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참는 것도 강한 자가 참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참을 것이 없어요. 역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덕을 끼칩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덕을 세우겠어요? 아는 자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지. 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랑이고 덕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고 막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야.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로서 써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자유입니다. 왜 우리는 강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탐욕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입니다. 절대로 욕심 부린 사람 자유 없어요. 탐욕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입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참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림만 앞에 딱 나와야 돼. 앞으로 이렇게 작업하면 안 돼요. 발람이 1절에 나귀를 타고 가지요. 23절에 길에서 이 나귀가 갑자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발람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는데 이놈의 나귀가 길을 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발람이 두드러 팹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담벼락에다 대고
발람의 다리를 막 피가 나도록 막 부비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리고 또 두드러 팹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귀가 밭으로 갔다가 담벼락에 있다가 이제는 아예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또 두드러 팹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나귀 짐승의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뭘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짐승의 입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1절 더 볼까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짐승은 보는데 왜 발람은 못 보지요? 그 앞에 시퍼런 칼을 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려야 겸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채찍질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거 떠지면 달라집니다. 발람은 뭐 때문에 자기가 타고 간 나귀만 때려 두드러 팹니까? 자기 말 안 들은다고. 여러분,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는데 그게 선지자입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귀 타고 가거든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야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강자입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살아야 강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평안할지어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때 나는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은 윤택해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 잠도 잘 자게 되고,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소한 일도 재미가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고 아이처럼 활기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산에 가도 노래가 나옵니다. 걸어가도 노래가 나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이요. 오늘 설교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수천금의 돈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바로 자유인입니다. 이 사람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남은 여생은 덕을 세우며 삽시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1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끝만 읽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이요. 여러분 덕 세우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비엔나 왕실의 궁정음악가입니다. 살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정받아서
궁중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항상 모차르트의 재능과 자기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그의 말로가 비참해져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은 자기중심적일 때 그럽니다. 여러분, 남이 기뻐하고 남이 잘되고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끝에 있는 말씀 눈을 크게 뜨고 읽읍시다. 자기를 시작. 아멘이세요? 그러면 창세기 13장 9절을 볼까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롯에게 있어서 땅은 절대 필요하지요. 양을 쳐야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이 아닙니다. 집이 몇 채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조카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고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입을지어다. 둘째 아들이 탕자지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왜 분노하지요? 아니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하는데 왜 첫째 아들이 분노하냐 말이죠.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기를 원해서 그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가지려고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돌아와도 반갑지 않아요. 오히려 잔치에 불면 집에 있는 돈만 축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전혀 남을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화목할 수가 없고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15장 2절을 소리내서 읽읍시다. 나는 여러분이 설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요. 덕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뻐할 때 그 속에서 나도 기뻐하는 인격이라야 덕 있는 사람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놓고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남편이 기쁠 수 있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기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술집만큼 아니 술 인심만큼만 되면 사회는 살만하다. 그런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꼭 술을 먹을 때는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준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네요. 뭐 저같이 다 술 안 먹어봐서. 그러나 속으로는 알지만 대답 안 하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술 먹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를 거기다 딸더라고요. 그렇구나. 술 인심이 저런 거구나. 먼저 나부터요 남부터요. 세상이 그렇게만 되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을 바꿔놓은 거지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 생의 목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하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목적이 달라졌어요. 먹어도 살아도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도 이러한 믿음을 언제 배우겠어요? 네? 그런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막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시작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나의 유익, 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줬을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남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즉 자유하나. 요즘 새벽에 기도 설교하고 있죠.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는 말을 제가 새벽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덕을 세워야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 본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르라는 거지요. 4절은요. 시작. 여러분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입지 않고는 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욥하면 뭐죠? 인내. 요셉 하면은 고난. 아브라함 하면 믿음. 야곱 하면 이것이 그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입어서 가능한 거예요. 덕이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문 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가 남 얘기하면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어제 난 텔레비 보다가 세 사람 나오면 딱 채널을 바꾸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다고. 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이상하게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만 나오면 탁 채널을 바꿔버려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데 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받아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덕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방송 듣는 모든 신자들에게 덕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덕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덕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직장이 되고 사회가 되어갈므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물질의 사랑을 담아 예물드리게 싸우니 두 랩돈 너는 여인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보시고